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만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1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다들 잘 계시지요? 여기가 굉장히 외로운 자리네요. 이거 소리가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이거 뭐 다들 어떻게 계신지, 또 현장에서 분명히 이제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그쵸? 근데 잘 들리기는 하는 건지, 지금 제가 음소거를 해놓은 거 아니죠? 네. 우리가 지금 제 딸아이가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코로나에 확진이 되고, 또 아내가 또 목요일 날 또 확진이 되면서 이제 저도 이제 다른 곳에 와 있고, 혹시나 또 교회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해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줌으로 저도 예배에 참석하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설립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이유들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실 터이고, 또 분명히 설립 때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더 튼튼하고 또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주의 뜻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마음에 그 확신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신지, 어떤 것들을 소망하는 자들인지 더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소리는 잘 들리지요? 도훈아 잘 들려요? 네, 도훈이가 보여요, 제가 지금 화면에.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고 도훈이랑 네, 서연이랑 이렇게 보이네요. 우리는 저마다 교회를 향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이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의 교회로 모이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설립을 앞두고 있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립을 앞두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향해서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십니까? 바람.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처음 모였을 때 2021년 5월 2일이 떠올랐습니다. 불꽃 교회에 처음 모여서 비전 나누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서로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가 기억나시나요? 그때 함께 나눴던 것들 중에 한 분씩 나와서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점을 나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바람을 이야기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요. 안타깝게도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기억이 났으면 좋겠는데 뭔 말했는지가 사실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도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날 분명히 우리 모임 전부를 이제 촬영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 기억하지 못할 줄 알고. 근데 안타까운 것이
소리가 녹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영상만 갖고 있습니다. 진짜 아쉬운 건 뭐냐면요. 그래도 입모양이라도 보면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있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입모양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찾아보면서, 정훈쌤 기억하시나요? 정훈쌤은요, 마스크에, 번거지 모자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계셔가지고요. 정훈쌤은 누군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만 아는 거예요, 우리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완전히 은폐가 됐더라. 선글라스에 번거지 모자에 마스크까지 쓰고 계셔가지고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나요? 내가 어떤 바램을 이야기했었는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는가? 이거 어떤 바램을 이야기했었는가 기억하시나요? 근데 딱 한 사람, 한 분이 했던 말은 기억에 남더라고요. 기억에 남았더라고요. 누구냐면, 누구게요? 우리 병호 형제. 우리 병호 형제가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었냐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기억해요, 병호 형제? 말씀을 따라서,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어서, 나쁜 모습 너무 많이 보였었어서, 나쁜 모습 많이 안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각자가요, 교회에 대한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그 바람이 얼마나 충족되고 있을까? 우리가 그때 바랬던 것들이 얼마나 충족이 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교회를 향한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바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바랬던 그 바램은 주 예수의 날에, 주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기를,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늘 PPT가 없어서요. 성경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위하였노라. 주님 앞에서 서로를 자랑하는 그런 바람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죠.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요, 주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그렇게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서로를, 그리고 목사를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요. 주님, 우리 정일공 목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실하고 정직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 그렇게 서로가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이것을 바울 사도가 그렇게 꿈꿔왔던 거예요. 소망했던 거예요.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요, 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공격하는 무리들은요,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공격했습니다. 바울, 그거 사도 아니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거 은혜를 표하는 그거 잘못된 복음이야. 이런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또 공격한 것이 있었는데 뭘 공격했냐면 바울 거짓말하는 자야. 바울 속이는 자야. 그렇게 공격했던 거예요. 왜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다고 했는데 안 왔으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그 다시 온다고 했는데 다시 오지 않았으니 바울은 교회를 속이는 자다. 그렇게 공격한 거예요. 바울은 거짓말하는 자다. 교회를 해하는 자다.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해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장은요. 그러한 공격에 대해서 바울이 해명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야.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행할 때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았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결정하고 계획할 때 결코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았어.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한 건 아니야. 그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결정한 일이 아니야.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것, 그거 단순히 나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결정이었어. 너희를 위한 결정이었어. 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을 따라서 행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행한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결정이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이 뭔데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뭐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가 뭐죠? 여러분들 우리 복음의 기초 했던 분들은 은혜가 뭔지 아시죠? 은혜가 뭐죠? 은혜? 김동훈 선도님 은혜가 뭐죠? 네. 말씀하셨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답하고 있어요. 네, 그거요. 그거요. 은혜가 뭐냐면요.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신 그 호의, 친절함,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행했다. 그것을 드러나기 위해 행했다. 그것을 고민하며 이 일을 한 것이다. 뭐가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것이요. 그러니까요. 바울은요. 고민한 겁니다. 생각한 겁니다. 사실 이번 결정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모든 결정을 할 때요. 삶의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어떤 것들을 계획할 때요. 바울은 생각한 거죠. 뭘요? 어떤 것이 주의 교회를 위한 일인가? 어떤 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인가? 어떤 것이 더욱더 주의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일인가? 이것을 고민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진실하게 그 마음으로 결정했고 그것을 따라서 행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룩함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과는 다른 단어의 의미의 단어예요. 오히려 정직함, 순결함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대하여서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직함, 하나님의 순결함,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행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행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사도 바울이요. 그 정직함, 진실함, 순결함,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결정이었는데 그 마음이, 그 진심이, 그 진실함이, 그 정직함이 잘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오해도 있고 모함의 이유도 되고 그렇게 된 상황이란 말이지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주의 뜻임을 고민 가운데 결정하여 그 일들을 했는데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또 성도들 가운데서 공격을 받고 그런 일들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명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경우들을 또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을 위해 고민해서 한 일이었는데 그것이 그 성도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오해가 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분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어려운 한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편이 너무 어려운 가정이어서요. 교회가 그 가정을 돌아봐 준 거죠. 돌봐준 거죠. 가정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물질적으로 돕기도 하고 가정에 어떤 형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형편을 실제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목사님 가정도 다른 성도들 몰래 그 성도를 더 돌보기도 하고요. 자녀들이 학원에 가야 되는데 학원비가 없으면요. 그 학원비를요. 몰래 내주기도 하면서 목사님은 자식처럼 또 목사님의 자녀들은요. 그 집의 자녀들을 친남매처럼 그렇게 돌봐주기도 하며 그렇게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지체를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줬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함께 했어요. 오랜 시간 함께 했는데 근데 그렇잖아요. 좋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시험에 드니까요. 이 가정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면서요. 교회를 비난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봐주고 돌봐줬던 그 교회를 향하여서요. 그렇게 비난하면서 떠나는 거죠. 자신들을 거짓 취급했다고. 자신들을 무시했다고. 교회가 성도를 위해 베푼 그 호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행한 그 친절, 그 모든 것들이요. 다 비난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전체가 그때 큰 상처를 받았다고요. 그때 교회 전체가요. 충격적인 상처를 받았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 한두 번씩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두 번씩 있지 않으신가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한 일인데 애매한 오해와 모함을 받게 되는 거죠. 바울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바울의 지금 상황이 그런 형편이 그랬던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 예수의 날에 그것이 진심이었음을 그 나의 그 행동이 주의 뜻을 따라서 했던 그 행동이 정직했음을 그것이 온 마음을 다한 교회를 위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서로 온전히 알게 돼요. 그 마음과 그 진실함,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온전히 알게 돼요.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들을 우리 그때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게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지금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서로가 부분적으로 알아서 애매하게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에는 우리의 진실함과 정직함과 순결함이 완전하게 알게 되는 날이 있다. 그때 서로가 자랑이 되는 그때가 있다. 와, 그렇게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 진실함을 알게 되는 그때가 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원하는 주의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 교훈들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우리여야 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언가를 행할 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행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더 섬기고 더 세우고 더 온전케 행동하는 그 행동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교회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여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래서 더욱더 그 교회 안에서 섬김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여야 한다. 네. 그러면요. 그러할 때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면 항상 좋은 결과만 있습니까? 좋은 결과만 나타나는 겁니까? 또 많은 그 은혜를 따라 행한 많은 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애매히 정말 친절함의 이유로 했던 것들인데 애매히 오해를 당하기도 하는 일들이 있기도 하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은혜를 따라서 행했고 그 성도를 위한 행동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의도와 내가 원하던 결과들과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말씀을 따라서 했던 행동이고 그 뜻을 따라서 했던 한 일들인데 오히려 애매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나의 정직히 행함이 오해를 받게 되어서 억울함으로 다가올 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공격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면 너무나도 좋지만 그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요. 그러나 그때에도 물론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너무너무 귀하고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뭐예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먼저는 주님이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서로를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절 잘 모르시지요. 우린 지금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다 여러분들을 다 서로가 헤아려 알 수 없지요.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알게 되어 내가 한 그 일이
성도들을 위한 일이었음을 알게 되는 때가 있다.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고요. 또 그 마지막 날 우리가 진실하게 서로를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그 일들을 우리가 서로 알게 되는 그때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겼던 그것들을 온전히 알게 되어서 서로를 자랑하게 될 날들이 있다. 반드시 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오해되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직함,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진실함, 그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설립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에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서로를 그렇게 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생각하길 원하는 것은요. 또한 반대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대는 뭐예요?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서로를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인인 성도를 이해하는 우리가 되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행하고요. 다른 사람들이요,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도요, 그 행하는 그 일들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자. 왜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아 알 수 있듯이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서로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 성도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결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그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 믿음. 나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도 내게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상대도요, 그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여러분들 졸고 계신 거 아니죠? 제가 지금 보이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다 깨어 계신 거 맞으시죠? 나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그 지체들, 그도 나를 향해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진실과 정직함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물론 그 성도가 내게 행하는 그 일들이요, 내가 보기에는 어리숙해 보이고 또 나에게 있어서는 조금 손해보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내가 보기에는 못마땅한 모습이 그에게 내가 보기에는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동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인정해 주는 것, 신뢰해 주는 것. 때로는 상대방이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려 주는 것. 그것이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정직과 진실함의 모습일 것이다. 그 진심을 믿어주는 마음. 교회에게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고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믿어주는 믿음. 근데 요즘에 하나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알고 또 그 교회를 이제 설립하고 개척하고 또 담임 목사가 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더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믿어주자, 믿자 하는 마음이에요. 왜요? 주의 교회니까요. 사실 그게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살펴보지 못했지만 15절부터 22절까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에 성령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가 그 행하는 행동들이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들을 믿어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그 안에 있음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들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 진심이었음을, 그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음을 믿어주는 것. 교회에게는요, 이 믿어줌의 그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는요,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은혜를 따라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랑하는 모습을 위해 행동하는 그 태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믿어줌이 필요하다. 그가 교회의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진짜 그가 참된 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일을 하고 있음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음을 믿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 진실함의 마음을 믿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마지막이 뭐냐면요, 이러한 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교회는 거짓으로 속이는 일을 큰 죄로 인식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사실 십계명의 내용과도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교회 안에서 거짓으로 지체들을 속이는 일이요, 큰 죄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그건 큰 죄인 겁니다. 서로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동하고 있고요, 그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들을 믿어주는 거잖아요.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 거짓을 행한다? 속임을 행한다? 속여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 이건요, 결코 작은 죄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진실함, 교회의 진실성을 깨트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가 믿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해치는 거잖아요. 서로가 믿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성도를 해치는 그 거짓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거짓을 말하는 것, 아주 큰 죄로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살리는 거짓말도 1도 하지 말,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해치는, 그 신뢰를 깨트리는 거짓말. 이건 큰 죄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세상이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해서 그 11계명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10계명이 있는데 11계명도 생겼대요. 11계명이 뭐예요? 들키지 마라. 안 들킬 때까지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상이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해서 교회도요, 여기 너무 쉽게 물들어 버린 것 같아요. 거짓을 밥 먹듯이 아무 죄책감도 가지지 않고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거짓말은 남을 속여서 해치는 그 일은 큰 죄인 것입니다. 왜요? 교회를 깨뜨리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되이 행하지 않으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정직과 진실함으로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설령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지만 서로가 진실함으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설립을 앞두면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어떤 우리가 설립을 앞두며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바라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희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물론 주 앞에 나갔을 때 예수의 나를 온전하게 알게 되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주님, 정일국 목사 정말 진실하게 우리를 섬겨줬습니다. 우리 김영미 성도님
정말 우리 교회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성철욱 성도님, 정말 우리 교회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온전하게 알게 될 그때가 있지만,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정직함과 그 진실함과 순결함으로 우리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자랑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모습.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런 교회를 바라는, 또 여러분들이 각자 또 더 풍성하게 바라는 교회 모습들이 있죠. 그런 교회를 또한 기대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고 주님의 풍성함이 드러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그 기대라는 찬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한가요? 네,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할 때에 먼저는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성도를 사랑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아버지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그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호의가, 그 친절함이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져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그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 주의 사랑하는 그 지체들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는 아버지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겁니다. 그가 행할 일들이 또한 주의 그 은혜를 따라 행한 일임을, 교회의 힘을 믿어주는 것이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죄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며 주님 그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주 예수의 날에 서로가 자랑이 될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내 강팍하신 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의 그 일들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그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 주께서 주님 그 작은 자 나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임을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여 작은 소자에게 인수 하나 대접한 것이 주를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하여 아버지 그 은혜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마음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강팍한 우리의 심령을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의 은혜로 깨뜨려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여,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지체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다른 이들을 대할 때에 그들을 믿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이 있기에 주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예가 되시기에 그 안에 있는 우리도 또한 예가 되는 기억도 그를 믿어주고 그의 말을 신뢰하고 함께 그렇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작은 죄도 우리가 아파하며 반가워하며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뜻 안에 있지 아니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우리가 아버지 아파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교회입니다. 설립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주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서로가 자랑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 자 주님 알아주고 계시고 또한 아버지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었지 그날 은혜하며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주여, 고맙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 거하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또 나타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계획하고 결정하며 드러내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것이기에 서로를 믿어주고 또 신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주님 아파하며 슬퍼하며 애통해야 하는 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함께 주의 나라까지 갈 때에 서로 그렇게 칭찬하며 자랑하며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하나이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